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서킷을 질주하는 레이싱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생사의 갈림길에서의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아주 엄격하지만 반드시 받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타겟 픽세이션, 번역하면은 타겟 고정 현상이라는 거예요. 운전이나 조종을 하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운전을 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이 얼어붙는데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게 절대 부딪히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눈이 그 장애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운전대는 본능적으로 그 장애물을 향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손이 귀신에 홀린 듯 그 장애물로 막 가서 그 장애물에 부딪히는 거예요. 혹자는 이를 보고 운전 실력이 미숙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이유는 인간의 뇌와 신경계가 작동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시선이 고정된 곳을 내가 가야 하는 최우선의 목적지로 인식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하고 싶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또 의식하는 순간 미세한 근육과 몸의 무게중심이 그 시선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운전이나 조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장애물을 나타났을 때 절대로 가장 먼저 그 장애물을 쳐다보지 않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이 있는 것을 인지만 한 채 의도적으로 내가 피할 길만 쳐다본다고 해요. 그래서 빠져나가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놀랍게도 몸이 알아서 그 길을 따라 차를 자연스럽게 회전을 시킨다고 해요. 살고 싶다면, 그리고 사고를 피하고 싶다면 내가 부딪힐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탈출로를 봐야 된다. 이것이 이 법칙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에 동일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불뱀을 하나님이 풀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불뱀에서 물린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나 살려달라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저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꽂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옆에서 불뱀이 지나다니고 있고 몸에는 실제로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니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뱀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독을 치료하는 치료법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건 딱 하나였어요. 놋뱀을 바라봐라. 시선을 돌릴 때 그들에게 생명이 더하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놋뱀이 바로 나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릴 거야. 근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광야에서 놋뱀이 장대 위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못 박힌 십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없이 아등바등 노력해야지,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해야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좀 우리 노력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를 오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문제에 붙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영적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무너지냐? 피하고 싶은 문제와 두려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예요. 그때 그것을 너무 깊게 묵상해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버립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의 앞에서 고꾸라져 버려요. 그 문제에 매몰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고 싶습니까? 정말 은혜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임재를 놓치지 않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니까 시선을 잘못 향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자 제자들은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신기하죠? 몇 명은 이제 낚싯줄 없는지 막 확인하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지 않았겠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이 그냥 갑자기 죽음을 이기고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신기해서 하늘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올라가면 말씀은 누가 전하나요? 그렇죠? 전할게요. 지금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해 봤을 때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영적인 현상이지만 동시에 내가 믿고 따랐던 스승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이라는 한 지점에 완전히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 시선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했는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와서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11절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읽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별로 친절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던진 이 첫 마디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라 좀 죄송합니다. 촌뜨기였어요. 그러니까 메인 스트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낮고 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갈릴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서 잠정적인 테러리스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제자들을 두 증인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옷 입은 증인들은 그들을 깎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되는데 왜 하늘 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폄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을 바르게 고정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영원히 황홀경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지금 쳐다봐야 되는 것은 저 높이 올라간 예수님이 아니야.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그대로 오실,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지나간 예수님 말고 오실 예수님을 묵상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선포한 본 그대로라는 헬라어 표현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환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너희는 집중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지고 올 것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과거의 승천이나 어떤 이런 과거의 추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타깃 고정 현상에서 벗어나서 다시 오실 왕의 군대가 되어서 당당히 사명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박 3일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련회를 다 참여했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참 놀랍고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게 찬양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치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정말 기존 예배에서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또 강력한 음성을 다들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압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은 이 특별한 수련회 공간에 그런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승천과 재림 사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치열한 영적인 긴장 속에 우리는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 영적 황홀경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눈앞에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학업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취업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나를 낙심시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이 아마 우리가 가는 길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수련회 때의 감정과 분위기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때 참 좋았는데 역시 수련회가 좋아, 그때로 돌아오고 싶다, 왜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치러야 할 내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현실의 두려움에 얼어붙어서 지난 수련회의 감정적인 여파에 이 영적인 신기루에 나의 시선을 충분히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정작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를 멈춰버리는 사명의 방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정말 척박한 인상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바라봐야 하는 새로운 타깃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가 하늘 가심 그대로 돌아올 거야. 너희는 그 예수를 바라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떤 신기루가 아니라 지금도 치열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내 삶의 승리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어떤 시선이고 영적인 타깃인 거예요. 영원한 타깃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치열하게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비로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임재와 은혜와 안식 안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며 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면 목사 그만둬야 돼. 한 90%가 목사를 그만둬야 돼요. 너무 목사가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에 아주 사로잡혀서 살았던 분이에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총탄에 잇는 참혹한 어떤 고통을 겪으셨거든요. 자신 또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날마다 씨름을 했어야 됐습니다. 주변 돌아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꽉 막힌 장애물 뿐이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습관이 있었답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지고 하늘에 붉은 노을이 은은하게 퍼질 때면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흔적, 그런 것들을 멍하니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눈가에 그 눈물이 고여서 입술은 떨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대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소리 없이 주 공중 강림하실 때 괴로운 이 세상 뒤로하고 주님 품에 안길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손 목사님에게 그 노을은 하루가 끝나는 신호가 아니라 어쩌면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어떤 기대감이었던 거예요. 그 가슴 벅찬 신호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칼 막스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맨날 종교에 가서 맨날 위로받고 은혜 받으니까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손 목사님에게 이 재림의 소망, 이 재림의 위로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이 아니었어요.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그리고 자신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 초인적인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 첫째 날에 제이어스를 섬기시는 그 김준영 대표님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 참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제이어스, 우리가 다 아는 찬양팀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찬양팀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래야 되지만 실제로 그분이 외치는 메시지는 예배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가서 삶을 사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쭉 보면 실제로 학교 기도 모임, 실제로 학교 밖에 나가서 기도자들을 세우고 실제로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 마음에 공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입장을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것은 아니지만 왜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수많은 예배자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뜨겁게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하지만 그 은혜가 그 예배에서 멈추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괴리감에 어쩌면은 거기서 오는 환멸에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똑바로 살아야 돼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텐데, 저는 이 수련회가 제자들의 하늘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에서 만난 예수님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딜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삶의 역사하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삶의 자리에 화려한 음악은 없지만, 또 뜨거운 프로그램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때 수련회에서 느낄 수 없었던 더 큰 은혜를, 더 큰 임재를 우리 삶의 자리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문화교회 청년부에 온 지 1년 반이 넘어갔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짧다, 어떤 사람들은 길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문화교회 청년부 와서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369 우리가 이때 성경 공부를 하자 올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월에는 10명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6월에는 17명이에요. 그럼 9월에는 몇 명 와야 될까요? 계산을 해보세요. 안 오면 다 잡으러 갈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시간이 토요일 오전이에요. 그럼 직장인들은 금요일까지 야근을 하고 쉬고 싶은 시간이 그 토요일 오전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사역자로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이것 아닌가? 최고의 기쁨이 이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이런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볼 때 고린도 후서를 살펴봤는데, 고린도 후서 중에 한 구절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는 실제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영성 이러잖아요. 영성 하면은 뭐 이런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수련할 때 느꼈던 뜨거운 감정, 어떤 환상, 혹은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영성이 무엇이냐면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해석 능력이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 고백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에베소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할 때 겪었던 실제적인 위기일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막 추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거 고백한 것을 과연 그 단편적인 사건 하나로만 기억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생명의 위협, 안팎으로 쪼여오는 핍박과 배신, 그리고 외로움뿐만 아니라 그가 겪어야 했던 공허함, 육체의 고통까지 전부 포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겉으로 보면 위대한 사도 같죠? 그런데 정작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사형 선고받을까 봐 끙끙 앓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 인간적인 무력감을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겪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살 이유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쪽 같은 사도 바울도 내가 더 이상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고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거대한 절망 앞에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과거에 찬란했던 그 다메섹 도상을 회상하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이게 그럼 하나님 시간표에서 안에서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후반부에 바울은 그 끔찍한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이 고난은 나를 끝내려고 했던 게 아니다.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했던 신의 한 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저 서킷의 장애물이 등장했는데 그 장애물이 내 인생을 전복시켜버릴, 나를 핍박시켜버릴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타겟 픽세이션의 신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당당하게 다음 절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거야.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수많은 고난은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이정표였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동하여 자신의 미래까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미래에도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고정이 사형선고 같은 현실을 돌파해내는 실제적인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영성,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감람산 꼭대기에 있었던 그 뜨거운 수련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갈릴리나 아시아 같은 치열한 일상으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때 받았던 은혜가 언제였던 것처럼, 언제인지 되게 헷갈리는 것처럼 학업과 치열의 벽, 깨어진 관계, 나를 무력하게 만들 문제, 그리고 물질, 그리고 육체의 고통들이, 그 장애물들이 여전히 버티고 서 있을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의 영혼이, 내 영혼이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눈앞에 장애물, 그 앞에 가림막들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얼어붙을 필요도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지나간 수련의 여운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과거의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냥 입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의 시선, 영성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수련회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임재를 실제로 느낄 거예요. 화려한 음악은 멈추고 프로그램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 하루를 믿음으로 해석해 나간다면 사형 선고 같던 우리의 일상이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임재의 서킷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여러분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건지실 거예요. 저는 수련회 끝난 다음에 삶이 다 무너진다, 이것만큼 속상한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더 큰 은혜와 임재 누릴 수 있어요. 수련회의 은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능동적인 영적인 소유자가 되시길, 영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왕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의 전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 곡을 지은 레베카 왕 간사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지었냐면, 지하교회에 있는 북한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장면을 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이렇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은 찬양이래요. 저도 그 이후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만을 기대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곤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깊게 묵상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변의 장애물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단편적인 이 은혜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되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놀라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자 반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상으로 발걸음하여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을 유혹하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고난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디딤돌이 없구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원수마귀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주시고 외면치 말아 주시고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떤 집회나 수련회나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해요. 여러분, 그러면 바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인생에 장애물이 수도 없이 깔려있을 때 그 장애물을 묵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냉혹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가 전해주는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원수마귀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오직 십자가만 바라는 하나님 간절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 너무나도 큰 줄로 압니다. 하나님, 결코 외면치 말아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실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 끊임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 장애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